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위기, 답은 레이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학계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개독교라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독교의 또 다른 단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죠. 안 나가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치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고 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 몇 안 되는 멘토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손봉효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손봉효 교수님이 현재 한국교회는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음을 말했죠. 특히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정말 심각한 것은 그동안의 한국교회 위기는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신사참배, 또 한국전쟁을 통한 공산주의자들의 핍박을 통한 외부에서 오는 위기였지만 이제 지금의 한국교회는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위기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이 위기, 왜 이렇게 위기가 되었느냐? 첫째는 가장 큰 것은 목회자들의 도덕적 실패죠. 그리고 교회의 물량주의, 세속적 가치관, 교회의 권력을 갖고 특혜를 가지려고 하는 시도들, 그리고 성공, 처세줄, 복음과 십자가는 사라지고 오직 나의 성공을 위해서 십자가와 복음을 이용하는 기복주의로 인해서 교회는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안이 무엇이냐라는 답을 이렇게 내놓았죠. 한국교회가 사회의 비판과 조롱을 통해서 계속 약해지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무런 특혜를 누리지 못하고 아무런 권한이나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때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에 어떤 특혜와 특권도 없어지고 무시와 핍박의 대상이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육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꾼 목회자들은 없어질 것이고 기복신앙의 신자들은 교회를 떠나게 돼서 결국 순수한 그리스도인만 남게 되고 그들이 교회의 그루터기가 되어 결국 교회의 위기를 대처하고 교회 위기를 다시 한번 기회로 만드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너지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는 그동안 기독교는 그동안 박해와 멸시를 통해서 더욱 빛나는 모습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렇게 박해와 멸시가 있을 때 더 하나님께 집중했고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 발버둥 쳤던 교회가 그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강함도 그들에게 권력과 특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핍박과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해답이며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그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그 성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돌파하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지자, 구제하자, 선교하자, 청소하자, 여러분 맞아요.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구제를 하고 아무리 청소를 해도 내 안에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이는 이것 하면 할수록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정확한 방향과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하면 할수록 내 공로만 쌓여지고 내 의만 자랑하는 그러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닌 내 공로만 남는 교회로서 결국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기도하며 그동안 내적으로 더욱 주님께 향하지 못했던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러한 회개의 현장이 될 때에 교회는 다시 한번 위기를 넘어 정말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초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내 먼저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들을 위해 통곡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제목에서 본 것처럼 위기를 돌파하는 힘은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레위기를 바이콰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이 뭐냐?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름받은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들을 향한 말씀. 여러분, 오늘날 부름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결국 부름받은 자들이 레위기라고 할 때 결국 이 레위기의 말씀은 부름받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성전에서 사역하는 레위인 제사장들만을 위한 매뉴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인생의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우상과 죄로 얼룩진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서 어떻게 살면 이길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하며 살 것인가를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법도를 따라라. 내 뜻을 따라라. 그래야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직장을 가고 또 새로운 학교를 가요. 특별히 이번에 고3 학생들 대학 갔잖아요. 그 학생들이 막 새로운 그동안 억눌렸던 그러한 삶 속에서 막 새 세상을 맞아서 이제 내 세상이야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요,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새 세상에 나아갈 때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왜 그곳에 보내셨는가를 묵상해야지 이기는 자가 되지,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요, 결국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떠난 자는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큰 은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돼야지 떠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 새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그때 너희들이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법도와 규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4월달을 시작하며 바이블 타임을 시작할 때 레위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할 때 레위기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 제사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배 한 번을 드려도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방식, 너희들의 뜻, 네가 원하는 대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 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레위기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 하반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개의 제사법을 알려주셨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뭐라고요? 네, 그 5개입니다. 예, 5개. 예. 이 5개 제사를 통해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가? 먼저는 번제인데요. 번제.
우리 레위기 1장 2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위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예배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나오는 것이 예배래요. 예물을 드리러 나오는 것. 그럼 예물을 드리러 나오는 거는 그럼 헌금만 잘하고 가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물이란 뜻은 코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코르반.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고르반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고르반은 카라브라는 단어에서 발생된 단어인데, 그 단어가 뭐냐? 거리적으로 가까워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나온다라는 이 뜻은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러 나오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이 한 시간을 자리를 지키며 나의 원하는 것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나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조금씩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단의 찬양, 대표기도, 찬양대의 찬양, 설교, 예물 드리는 시간, 기도 시간, 축도 시간, 우리가 쭉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순서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되고, 그 순서마다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순서에는 결코 중요한 시간, 덜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서마다 집중해서 내가 그동안 멀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영적인 그러한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합하여지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내가 산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점점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육신적, 영적으로 멀어졌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오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더 가까워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더 가까워지는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 예배를 통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대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또 레위기 1장 2절 3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계속 보면은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예물을 드려라? 흠없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아무 예물이나 가져오면 안 됐어요. 철저하게 이 예물을 봐가지고 흠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는요, 반드시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예물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물인가를 계속 살피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다른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준비된 자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 자리에 와서 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작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이 예배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부터,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미리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전날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 그 시간을 위해서 예물과 옷도 가지런히 준비하고, 그런 준비된 자의 예배와 예배가 있기 전날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살다가 헐레벌떡 가서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찬양대와 찬양단이요, 찬양단은 토요일 날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찬양대는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식사를 마치고 돌아간 뒤에 그 시간에 남아서 또한 찬양대에 연습을 하며 다음 주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와 찬양단의 소리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요,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음이 틀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준비한 자로서의 그러한 찬양을 드리는 자의 모습과 그렇지 않는 자의 모습 달라요. 우리 찬양팀 악기를 연주하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든 헌신자들은요, 준비된 자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식당에서 밥을 준비할 때도 기도하고 준비한 자는 수라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은 무슨 상이에요? 그냥 밥상이에요. 그냥 밥상. 여러분, 우리가 수라상을 먹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한 자의 밥은요,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헌신은 다 다른 거예요. 헌금위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전날에 내가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 준비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의 헌신은 다른 거예요. 그 예배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준비된 예배자 되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하루 전날, 정말 1시간 전이라도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오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써가지고 교회 와서는 자다가 이제 그 잘림을 예배 시간에 다 비축하고 다시 축도 때 눈을 떠가지고 그 비축한 힘으로 집으로 열심히 가는 그런 예배 드리지 말고 여러분, 이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이 한 번의 예배 하나님 앞에 목숨 걸어야죠. 준비된 예배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에요? 흠없는 수컷을 드리래요. 수컷. 여러분, 이 수컷을 드리라는 의미를요,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수컷이 되는 의미는 대표성과 경고성이래요. 대표성과 경고성. 이 번제는 남김없이 태우는 겁니다. 남김없이 다. 그런데 이 수컷은요, 엄청난 노동력을 갖고 있고, 그것도 흠없는 수컷은요, 이거는 엄청난 값어치를 갖고 있는 소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예배자가요, 그 비싸고 가장 중요한 숫소를요, 흠없는 숫소를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대단한 것도 위대한 것도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확실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헌신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신앙을 본받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한 집안의 가장이 그러한 것을 대표해서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진지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한 신앙,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신앙을 통해서 그 가정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그것은 바로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보여주는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또한 어떤 가정이 강한 가정입니까? 가장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더 귀한 것은 없다 하면서 끝까지 헌신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예배자로 설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과 목자와 모든 교사들이 나의 삶의 모든 공동체에서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통해 교회는 견고해지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모습으로 서는 그러한 모습일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였음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견고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장들, 그 집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
이 말씀을 꼭 붙드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내가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서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에게 견고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야겠다. 내가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야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레위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네.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예배입니다. 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던 죄를 안수함으로 그 동물의 모든 죄가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안수하는 순간 이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전가합니다. 주님, 내가 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는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예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자임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척 드리는 예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건 나의 부족함, 연약함 다 드러내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네, 번제물에 뭘 벗겨요? 가죽을 벗겨라. 여러분, 이 가죽을 벗기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민낯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의 갖고 하나님 앞에 가리고 있었던 것들, 가면 쓰고 있었던 것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척했던 것들 다 숨김없이 드러내라는 거예요. 민낯과 쌩얼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때 쌩얼로 오시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누구신지, 누구시지? 새 가족인 줄 알고 막 초청장도 드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쌩얼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고, 네가 그랬구나.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레위기 2장 4절 5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자, 이건 소제에 대한 것인데 말 그대로 곡식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인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누룩. 막 빵을 이렇게 막 조그만 건데 막 부풀려서 크게 만들어 놓은 거. 원래 작은 건데 크게 보이는 거. 여러분, 누룩을 넣지 마라. 발효시키지 마라. 이 말을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뻥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뻥치지 말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으면서 있는 척 뻥 부풀려가지고. 뻥치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절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부풀리지 말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 부족해요, 하나님. 나 연약해요,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으로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솔직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렇게 벗겨내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각을 뜨는 것입니다. 각을 다 뜯어내는 거. 이게 제사장은 그 각을 뜨고 그 피를 뿌릴 뿐이지 각을 뜨는 것은요, 이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이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막 제물의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긴 다음에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내고 몸통을 다 잘라요. 여러분, 그렇게 자를 때 이 자르는 사람이 어떤 회개를 하겠습니까? 머리로 지은 죄, 내 팔다리로 지은 죄, 몸통으로 지은 죄, 저거 다 내가 받아야 될 건데 내가 받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그 제물의 각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이 각을 뜰 때마다 그 피가 자기한테 다 묻어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 피가 원래는 내가 흘려야 할 피인데 저 동물이 대신 피를 흘리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 각을 뜬 거를 완전하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저것 완전히 태워야 될 게 난데,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저 동물이 없어지는구나. 결국 이 번제의 마지막은요, 완벽한 각을 뜨고 태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래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누가 흘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원래 죽어야 될 나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나는 철저하게 죽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으셔야 돼요? 예수님만 남으셔야 돼요. 그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이 말씀은 이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에서도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암소들이 출발했습니다. 이 암소들은 뒤에 송아지들, 자기가 낳은 새끼들을 두고 갔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뒤에서 송아지들은 엄마 하고 막 울고 있는데, 이 엄마들은 그 송아지를 놓고 이 법궤 수레를 하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궤를 무사히 땅에 딱 내려놨는데, 그 소들이요, 그 일을 마침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번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싹 태워져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너무나 안전하게 운행한 소들 아닙니까? 이 소들이요, 막 좋은 풀 뜯어다가 너 수고했어, 너 정말 고생했어 하면서 인정받아야 될 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들은 뭐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모든 공로를 했지만 그 소들은 그 자리에서 다 태워지고 그 자리에는 법궤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들이 짐승이지만 왜 성경에 기록되는 은혜를 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 이루었지만 결국 남겨지는 건 뭐만 남겨놨어요? 말씀만 남겨놓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공로 인정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태워지고 그 자리에는 말씀만 남고 예수님만 남긴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오직 법궤하고 말씀만 남은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던 본문이긴 한데, 여러분,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이, 물 주는 이 헌신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정말 가장 힘든 시기에 사명을 감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에서는 그들의 헌신의 중요성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가져야 될 정신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져야 될 정신이 뭐라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심는 이, 물 주는 이 정말 큰 헌신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져야 될 뭐예요? 내가 종착역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벳세메스 암소 같은 거예요. 자신의 공로와 모든 것이 있지만 철저하게 내려놓고 누구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세상에서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했으니까 마지막 영광 내가 받아야겠다는 그러한 정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지탄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어도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예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했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데 하면서 뭐예요? 그거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바른 예배자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수록 나는 철저하게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말씀만 드러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내 자존심 다 태우는 것입니다. 내 성격, 내 공로 다 태우는 거예요. 내 의지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오직 예수님만 남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기라고 하지만 이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은 레위기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삶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